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저는 목수이셨던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목수이신 예수. 여러분,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다녀오시고 또 이 시간도 고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이나 고향을 찾아뵙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고향은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사람이라 많이 아는 것 같고 잘하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울 사람이 오히려 촌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라고 제 고향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이란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한 번은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시면 친척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옛날 어릴 때 자라셨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을 부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각자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다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쌍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친척집을 방문하면은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름을 잘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왔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모님이나 아니면은 친척분들이 저를 볼 때에 이제 조카이기도 하고 또 마냥 어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기도 그러고 쌍둥이 맞니 이러기도 그러고 또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안 목사님 오셨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저를 목사로 이렇게 또 존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조카가 또 목사가 되었구나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수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고향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목수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목수의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2살부터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까지의 18년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고 이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배웠기 때문에 18년이라 되는 이 세월의 내용이 성경에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을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직접 양을 치는 목자로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강조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부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도 못 고치는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치셨지만 예수님은 의사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던 어부들에게 이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부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이시고 참된 농부 되시고 의사 중에 의사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 중에 어부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목자가 되시고 농부가 되시고 의사로서 어부로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목수셨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을 때 불렀던 이름 목수. 이 목수의 헬라어 단어, 성경 단어에 보면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테크톤이라는 목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목수 중에서도 매우 대단한 큰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만 불려지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목공일에 대단히 큰 장인이고 달인이셨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8년 동안의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목공일에 이 목수의 일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수이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목수로 사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30세 전에 분명히 예수님도 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도대체 이 목수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많은 일들, 기적들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냐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행한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데 심지어 예수의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에게 이런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목수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했던 그 이유, 목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목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또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목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목수는요,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회에서 돌 조각가 일을 하다가 소명을 받고 오신 동기분이 계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 형님뻘이었는데 이분은 일평생 돌 조각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왔을 때 수업을 하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사라지시는 거예요. 뭐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학교 주변에 있는 돌을 보고 다니세요. 이렇게 여기저기 조경된 이 바위를 보고 다니시면서 막 돌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쓸모없는 돌인 것 같은데 가져가시더라고요.
마지막 학기 때 졸업여행을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반나절 사라지셨어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이만큼 돌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명받고 부름받고 신학교에 왔는데, 그런데 예전에 하셨던 평생 하셨던 일이 돌 조각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돌을 보면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멋진 돌을 볼 때 멋있다 이 정도지, 돌 조각가처럼 돌을 보면은 이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까, 그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을 이 조각가들의 눈에 띄면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돌을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뭘 하십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돌 속에서 모세를 찾고 있습니다. 곧 돌 속에 잠자고 있는 모세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가들에게는요, 예술가들에게는요, 특별한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 예술가의 눈에는요, 그것이 쓸모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나무를 그것을 잘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목수인 것이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요,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를 쓸모있는 나무로 만드는 기술을 배우시고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와 허물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목수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 목수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향에 온 예수님이 그렇게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시고 소외된 자를 만나시고 가난한 자, 특별히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언젠가는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성녀 마리아로 만드셨습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이전이나 이후나 목수로서의 사명에 충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핸들링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유예은 양을 혹시 아십니까? 오래전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린 나이에 너무도 멋지게 피아노를 연주해서 유명해진 소녀가 있습니다. 이 유예은 양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앞을 못 보고, 시각장애 중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아이는요, 아예 이렇게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 부모가 아마 굉장히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됐던 것 같아요. 생후 1개월 만에 이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양부모를 만나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후 1개월 만에 버려진 이 아이를 입양한 한 장애인 시설 운영하는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유예인 양의 엄마인 박정순 원장입니다. 친엄마는 아니고요. 생후 1개월 만에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아이, 겨우겨우 걸음마를 뗐지만 발에 걸려 넘어지고 또 벽에 부딪히는 이 아이, 그래도 사랑으로 품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원장님의 손에서 이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3살 때부터 이 아이가 피아노의 소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히려 볼 수 없으니까 듣는 귀가 발달이 돼가지고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에 앉아서 뭐든지 연주하는 그런 실력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재능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피아노 치는 재능을 주었구나. 그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보든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그의 친부모도 그를 버릴 만큼 쓸모없다고 생각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붙이신 한 양부모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되돌아볼 때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또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목수는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채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수라는 직업은 어부와 더불어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이 예수님 당시 어부였다, 목수였다, 굉장히 아주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예수님 당시에 주로 무슨 일을 했냐면 주로 집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집을 많이 아마 지어 보셨을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힘든 것인지, 때로는 지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성경에 보통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할 때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룹바벨 때 지은 성전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왔던 헤롯이 유대인의 사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었던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라고 가리킨 성전은 바로 헤롯 때 지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집을 짓는 일을 하시며 사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집을 헐어버리고 짓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의 육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죽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은 당시에 몰랐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령 성전을 만들어 주시는 영적 목수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의정부 꿈이 있는 교회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준비하면서 11월부터 저희가 헌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기도회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립교회를 세우기 전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먼저 세웁시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령 성전을 잘 세우셨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졌지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말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은 잘 세워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과 표어처럼 우리의 발에서 세상신을 벗고 우리의 신앙의 거품은 다 빼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 목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 또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믿는 자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목수이십니다. 올해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이 혹시 설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설계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수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겨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설계대로, 우리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목수이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목수이십니다. 우리가 살 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목수는 어떤 사람인가? 목수는 끝까지 맡은 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책임진 사람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이곳 교회가 준비되기 위해서 여기가 리모델링 공사가 한 달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중간중간 와서 교회가 잘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혹시 도울 것은 없는지 직접 또 공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먼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건물 짓고 이런 거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참 많이 배웠습니다. 건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철거를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이곳이 다른 공간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에 알맞게 교회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고 설계도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게 잘 철거하는 것이더라고요. 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때 배웠어요. 철거하는 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목공하는 일이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건물이 원래는 전체 하나의 공간이었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사무실은, 소예배실은, 유아실은 어떻게 꾸밀 것인지 목공일로 기본을 잡더라고요. 그분들이 끝까지
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페인트, 바닥, 심지어 전기공사까지 본인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수일이 끝까지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목수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나무로 집을 만드신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 나무를 일평생 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늘 망치질을 하셨을 예수님이 그 망치로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나무에서 시작된 예수님 자신의 인생이 나무에서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나중이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리신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요, 친히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은 결국 그 나무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수 예수님,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도 천국 목수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수로 사셨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던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수로 사셨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성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한 천국집을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남은 일평생 그분께 맡겨드립시다. 그분 손에 맡겨질 때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목수 예수,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분입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일평생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